욥기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이제 소발이 말한 그 권면, 그의 어떤 책망 이런 거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이 소발까지 하면은 세 친구가 다 한 번씩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발에 대한 반론이 이 욥기 12, 13, 14장까지 나오는데 한 장씩 보고 이번 토요일까지 하면 1라운드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친구가 한 번씩 다 돌아가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욥이 다 하나씩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 보면 15장, 14장까지 보면 이제 한 장이 이제 끝이 난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오늘 그 중에 이제 첫 번 욥의 반론이 그런 내용이죠. 지금 소발이라고는 이 세 번째 친구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자꾸 항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로운 것을 자꾸 네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욥을 판단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네가 다 아냐,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틀린 것이 아니라 너에게 뭔가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절대 하나님 틀린 것은 아니다. 아멘. 그저 하나님 틀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제 맞다. 오늘 얘기는 그 얘기요. 나도 그런 건 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모르겠냐.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그 아는 것, 네가 알고 내가 알고 아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또 지금 네가 하는 말도 다 나도 알고 있고 옳은 것인데, 옳은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아니다는 것이 내 현실의 문제다. 이제 이 문제가 오늘 욥의 반론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냐?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너희만 하나님 백성 같고 나는 아니냐? 나도 하나님 믿고 있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제 막 지금 욥이 분노해서 나오는 어떤 막 이런 말은 좀 그러잖아요. 막 성질나면 그러잖아요. 막 거기 말을 받아버리는 거 있죠. 이건 지금 말하자면 빈정대는 거죠. 니들만 똑똑하냐? 우리도 그러잖아. 그냥 옳은 걸로 막 얘기 들어도 되고 지금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막 그렇게 몰아붙이면 나중에는 성질이 나버리죠. 그죠? 너만 믿음 있냐?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신앙이 깊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러는 옆에 들어보니까 아이 저것은 어떻게 그냥 믿음도 없고 그냥 맨 막 불만만 있는 것 같고. 그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기도요. 이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 그죠? 자, 기도하라는 게 틀린 거요. 맞은 거요. 맞은 거야.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이 커져야 되고 인격이 깊어져야 된다는 이런 거거든요. 옳은 말인데도 정말 여기에서 이 옳은 말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리는 일이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잡아다 놓고 왜 이렇게 못하냐 맨날 두드러 잡고 그렇게 안 오셔요. 끝없이 하나하나 기다리시고 깨우치시고 탐아내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설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혜가 죽으면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 똑똑한 사람 니들이니까 너희들 죽으면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겠네. 다 죽겠다. 삼 절에 이렇게 해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다. 너희만 못하지 않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그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왜 몰라요? 그죠?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나 내 상황이 지금 안 돼봤지 않느냐. 내가 이 겪고 있는 일을 너희들이 지금 안 겪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도 안 겪었을 때는 다 그렇게 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4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 불러 아리오 들으심을 입은 내가 나도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고 하나님들 다 말씀하시는 거 인정도 하고 나도 이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데 지금은 뭐냐 이게 나도 이런 일을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기 전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권면도 하고 충고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에게 전혀 이게 그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욥이나 이 친구들이나 다 제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전부 이 세상의 법칙이 뭐냐면 인과론이라고 하는 법칙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걸 이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법칙이죠. 그죠? 해가 뜨면 지는 거고 그러죠? 나무가 흔들린다는 것은 바람이 분다는 거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인생이 이런 법칙으로만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욥이 자기의 일은 닥쳐온 이해하지 못할 자기가 뭔 엄청난 잘못을 한 거에 대한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닌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서부터 자기도 믿고 그 안에서 살았던 그 인과론의 틀에서 이제 깨져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신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 깨는 과정이 고통이죠, 고통. 고통이 와서 깨져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고민하는. 그러나 이 친구들은 여전히 어디에 지금 다 갇혀 있어요. 그 인과론의 틀 속에서 딱 갇혀 있고 고정돼 있어서 그걸로만 계속. 왜요? 아직 고통이 지금 욥과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안 깨줬어. 그러니까 깨지지 않으니까 그 틀 속에서 안주하면서 계속 욥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욥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욥을 충고하고 그러는데 욥은 이미 이제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상황이 와버렸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야. 답답하죠, 지금. 이해는 안 되는데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자기가 지금까지 아는 지식, 신앙, 경험, 전통, 윤리, 도덕 가지고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해결은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밖에? 하나님 앞에 답을 내놓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욥기 전체의 아우성이고 몸부림인데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키워가는 거야. 이게 욥기의 가장 큰 가치요. 그러나 그 일을 겪지 않고 이 말하는 친구들은 지금 그 고통은 없어서 이렇게 충고를 하고 뭐 할 수 있지만 그래봤자 그 틀 속에서밖에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끝부분에 누구를 인정한다?
욥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욥이 오라. 욥이 너희들보다 나은 자리에 갔어. 너희는 그 속에서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 그 틀에 갇혀 있어. 그러나 욥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인과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과 내 이해보다 하나님은 큰 거예요. 항상 사람은 자기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자고 하는 거, 이 욥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자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이해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해로서만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배우면서 점점 우리는 뭘로 살아요? 내 이해와 지식과 전통과 경험이 전부가 아닌 뭘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그렇구나. 이 욥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본문에 가서. 그래서 이제 이 아픔은 있지만 이제 욥이 그 자리에서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욥기의 진정한 가치요, 가치. 이걸 우리도 이제 누려가야 되거든요. 안 누려가려고 하더라도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은 오네요, 안 오네요? 안 오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이 부분만은 좀 없이 좀 컸으면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그죠? 이게 본성이란 말입니다. 이거 어느 누구도 부정을 못해. 저도 그래.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아프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이걸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이게 욥기에서 시작할 때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내기하다가 잘못 걸려갖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다 하는 그런 느낌이 뉘앙스가 있지만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할까? 그냥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 안 해. 안 가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 하실까? 그 사랑이 뭐예요? 어디에서 나와요? 관계. 내 자식이니까 그냥 거기다 놔둘 수가 없어요. 놈 자식이야, 공부 한번 좀 공부 좀 해라. 왜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자식은 이런 놈의 자식,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해? 너는 공부 안 하기만 해봐. 내가 밥을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야, 자전거 사줄게. 별거 다 어져. 공부하게 할 때까지. 그래서 그냥 조를까봐 누가 고3이 돼야? 고3이 되면 누가 더 고3이 된다고 그래요? 엄마가 더 고3, 엄마는 고4가 돼요. 왜 내가 잠을 못 자? 그죠? 내가 잠 안 잔다고 자가 공부를 더 잘해요? 아니요. 그래도 옆에서 잠 안 자면서 지키고 힘주고 졸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걸 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일을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자 쪽에서만의 어떤 의지와 책임 문제만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나와 맺어진 하나님 쪽에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불러 아리오 들으심을 입은 나도 옛날에는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도 받고 나도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버렸어.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냐. 너 옛날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봐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맥없이 그러겠어. 하나님이 틀렸냐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게 있지. 네 자식들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죽었지. 그 틀로 얘기하면은 틀리질 않아, 이건.
그런데 욥은 당하고 나니까는 아니야, 그 문제가 이 틀로 해결될 것이 아니야,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 하나님 이거 답을 주어야죠. 어떡해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은혜거든,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 지혜와 내 방법 속에서 다 해결됐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도 이런 답답한 일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만나거든. 그죠? 왜 그럴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참 많이 답답한 게 뭐냐면, 이렇게 20년이면도 때로는 이 정도 이게 못 알아듣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와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참 많이 이제 깨지면서 내려놔. 네가 어냐 사람이 그렇게 설교 듣고 몇 번이나 그렇게 달라진 줄 아냐 너. 그러면서 참 많이 배워요. 이게요, 사람이 커지면요, 어른이 들수록요, 누가 뭔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그러면요, 답을 쉽게 안 줘요. 답을 어떻게 주냐? 애매하게 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할 때, 이 사람 편들어 버리고, 저 사람이 이런 얘기할 때도 이쪽에 편들어 버리면 뭐가 생기냐? 분열이 생겨버려요. 양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옳은 얘기 다 하더라도, 그래야 저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패가 갈라져. 그러니까 그냥 애매하게, 그래요. 그냥, 그래서 구렁이 같다고 하는 거야. 그러게 그냥, 이건 연세 드셔야 알아. 경험이 돼야. 살아봐야 알아. 목사는 답을, 그래서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다 보면, 목사는 답을 줄 때 애매하게 줘. 똑부러지게 안 줘요. 저도 똑부러지게 좀 줬으면 좋겠어. 어떤 분이 그러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나 해야겠는데 땅을 사갖고 여기다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해주시고 그 땅에 가서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해요? 가자는데 제가 가야 볼 것도 없어. 제가 땅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하는 걸 전공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그런 게 사정에 밝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의 마음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뭐 영적으로 보는 게 있지 않겠느냐. 또 그분의 신앙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가서 기도는 해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해줘야지. 그죠? 하나님, 저도 물론인데 이 사람이 와서 자꾸 오자오니까 와서 그냥 기도는 해요. 이렇게는 못 오잖아. 그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땅을 사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지혜를 주셔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최선의 마음을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하고 났더니, 목사님, 여기다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게요. 하여튼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또 하시겠죠. 신은 있겠죠. 애매하게 얘기해야지, 이거. 분명히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 사람 믿음 흔들려 버려. 왜요? 목사가 거짓말하고 목사도 못 믿겠구만. 그리고 뭔 생각하냐면 우리 목사님 믿음 없어. 영빨이 없어. 근데 이런 걸 아주 막 대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고, 여기 잘 돼. 어제 내가 꿈에 뭔가 어른거리더라고. 이 비슷한 땅이 나왔네. 거의 대부분 사기. 그런 걸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의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를 증거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참 좋죠. 그냥 막 팍팍 느낌이 오죠. 아멘? 애매하게 얘기하는 것도 팍창 답을 딱 얘기하는 것도 어느 것이 여러분들이 와서 닿겠어요.
설교라고 그러면 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멍청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꼬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뭐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게. 이게 지혜거든요. 누가 얘기할 때요, 이 사람 팍 편들고 저 사람 팍 편들고 그러지 마라. 그게 바로 편가르는 거야. 분열돼요. 이 사람도 이렇게 하고 저 사람도. 그래서 똑부러지게 답을 주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교회 안에서 연세가 드시면 품어내는 품이 커야 돼. 품.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이렇게도 품어줘. 저 사람이 얘기해서 애매하지만 이 사람도 품어주고. 그래서 쌓아야 돼. 쌓아. 깨지 말고 쌓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부러지게 어떤 법칙, 이것이 전부 아니잖아. 지금 요배 세 친구는 이 틀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것이 전부야. 이걸로 욥을 잡아. 그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은 안 들어와. 너 틀렸어. 처음에는 좀 들어보려다가 너 말하는 것이 아니구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조금 얘기 듣다가 너 싸가지가 안 됐어.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 못 기다려줘. 기다리는 거 많이 훈련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커가는 줄로 믿습니다. 30년 하면 다 끝난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이끌어가요. 조그만 시간이 가서 한 30년 하면 이제는 고집만 커지네. 지것이 딱 세워져 가지고 안 바꾸네. 이건 아니면 죽으면 달라고 그렇게 하네.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이거 뭐냐요? 평안할 때는 이런 재앙이 눈에도 안 들어와. 나는 재앙 없을 줄 알아. 그래서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 그 사람 심정 몰라. 지금 그 얘기요. 나도 그랬어. 욥이 그런 거야. 나도 평안할 때는 다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당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좀 심령이 이해가 가십니까?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야 봐라 세상이. 강도 같은 놈 악한 놈들이 때로는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어려움이 오는 현실이 있지 않냐. 나도 평안 많을 때는 이런 거 눈에 들어다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 세상에 이거 안 풀리네. 이게 이제는 생각이 드는 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과론이라고는 윤리 도덕적인 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전부가 아니네. 이제야 눈이 좀 떠지는 거예요. 이게 욥의 가치요. 이게 몸부림 속에서 욥은 지금 한 걸음 뭔가 아픔 아우성 속에서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까? 이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 평안할 때 나도 이런 거 없을 때 욥의 자식이 열이나 되고 부자고 잘 되고 막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참 그럴 때는 이해 못했어. 나도 이거. 그리고 눈에 들어도 않고 저건 생각도 안 했는데 아이고 야 내가 이런 일 당하오니까 저 악한 놈들이 정말 잘 사는 것이 이거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내 문제로 들어와 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크게
그리고 그 아픔이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게 안 해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안을 수 있는 자리에 가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요, 내 인생이 내 문제만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거 만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을 진짜 많이 이해해줘. 그리고 훨씬 더 많이 들어줘. 왜 기도 안 해? 이런 얘기 함부로 안 해.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 이렇게 쉽게 안 해요. 쉽게 않는다는 게 뭐예요?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도 보자. 욥이 지혜가 있어서 깨달은 것보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창조 세계.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자. 그것들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자. 땅에게 물어보자. 보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봐요, 안 봐요? 동물의 왕국 지금도 오죠? 참 오래에 그거 볼만한 그 프로그램이에요. 동물의 왕국 보면 그 막 평원에서 거기는 가뭄이 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이 가뭄이 있으면 이곳에서 저쪽으로 이동을 하죠. 안 해요? 그런 것들 한 번씩 보셔요. 그래야 저하고 설교가 좀 통하지.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해요. 죄송합니다. 기도만 해야 하는데 그런 걸 봐가지고. 근데 그 소떼들이, 누라고는 소떼나 이런 뭐 사슴떼들 이런 동물들이 다 그냥 옮겨가다가 어디를 건너야 돼? 강을 건너고 그러잖아요. 그죠? 들판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근데 들판을 건너려고 하니까 들판에 꼭 뭐가 있어? 사자하고 이런 놈들이 딱 있어가지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어떤 놈 꼭 잡아먹어. 약한 놈, 좀 떨어진 놈이. 야, 이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인데 왜 이러냐? 약한 놈을 보호해줘야지.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일이 왜 자꾸 일어나냐? 그리고 또 거기를 피해서 왔더니 이제 또 그 강이 있네. 강을 또 건너야 돼, 안 건너야 돼? 그래서 여기 짐승들도 보면요, 거기서 멀먼 하잖아요. 그죠? 왜요? 뭐가 있다는 거 알아? 몇 번 건너봐서 알아. 악어가 있어. 그런데도 안 갈 수가 없네, 이거. 그죠? 안 가면 다 죽어. 그러니까 가까웠다가 그래도 막 우르르 때로 가면 그래도 나았으니까 막 우르르 몰려가는데 꼭 거기에서 물속에서 있어. 없는 줄 알았어. 그죠? 없는 것 같이. 꼭 힘 있는 거 잡아먹으려는 놈은 얼마나 교활하고 없는 것처럼 속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속에 있는 놈이 누구요? 악어죠. 악어가 어떤 놈 잡아먹어? 어떤 놈이라고 어떤 분을 잡아잡소? 악어란 나쁜 놈이 어떤 분을 잡아잡소요? 약한 그 소나. 왜 악이 이겨? 동물 세계 속에서도 저놈을 하나님께서 그냥 악어 입을 꼬매버려야지. 그 순진한 양을 왜 살겠다고 그게 버둥거리고 가는 양을 잡아먹어? 이런 것이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두루도 안 했어. 그런 거 자기 틀 속에 딱 있어서 하나님은 선한 것이 승리하고 악한 것은 심판하고 하나님은 이런 것만 하는 줄 알고 다 이렇게만 되는 줄 알았어. 욥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자연을 보면서도 배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런 말씀이죠. 틀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않고 수고도 않고 먹느니라. 첫날 얘기해도 안 돌아. 하나님이 믿겠다는 것을 뭔가를 통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면 풀 한 송이가 왜 이렇게 이뻐? 꽃이 이뻐지고 풀이 이뻐지고 보는 것이 신기하고 그건 뭐요? 큰 거야.
애들은요, 자연 보고 아름다워. 어디 놀러 가자. 그럼 애들 놀러 가잖아. 뭐 하고 왔냐? 하이! 가서 막 그냥 노는 얘기만요, 노는 얘기만. 애들의 눈에는 뭐가 안 들어와? 자연의 아름다움 없어. 근데 나이 먹고 어디 놀러 가면 노는 얘기가 아니요. 야, 산 좋다. 불 좋다. 애들한테 그 얘기하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얘기예요. 뭐고 놀았냐? 놀이 뱅뱅뱅 도는 거 탔는데 너무 좋더라. 막 스릴 있더라. 그런 거지. 욥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파라, 동물, 짐승에게 물어보고 새중에 물어보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이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고. 그러죠. 13절부터 그런 얘기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다 하나님께 있어서 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호르시고 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해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러면서 이제 다 하나님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옛날에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고백들이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보세요. 모사를 벌거벗고 끌어가시며. 모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고 괴활하고 막 이런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죠.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잖아. 세상에도 막 그 괴활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놔두지 않아.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 우리가 볼 때 왜 저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재판장이 한번 딱 내려버리면 힘 있는 사람이 재판 내리면 끝나버리지. 그죠? 억울해도 끝나버리지 않아. 그죠? 그러나 그렇게 안 끝나. 그거 하나님께서 밝힐 때가 있어.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고민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반전을. 왕들이 맨 것은 왕은 힘 있는 자네요. 그 사람들이 매면 누가 풀어? 이 세상 못 푸는 거잖아. 힘이 이기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그걸로 지들 허리를 하나 묶을 때가 있어.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요. 22절에 이런 얘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참 이게 말이 어려워. 이거 저거죠. 함역설적이냐. 어두운 가운데서는 어떤 것이 잘 보여? 은밀한 것은 잘 보여, 안 보여? 어두운 가운데서 뭔가 반짝반짝하고 막 크고 막 어떻고 환하고 이런 것들이야 잘 보이지. 근데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이신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답답해하는 이 답답한 욥의 답답한 심정 어둡잖아. 뭐 왜 이런 일이 내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이 있을 것이야. 지금 욥은 그렇게 희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한 거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뭔가 있어. 이 하나님을 지금 여기까지 가요. 지금 욥이.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어떻게 해? 어둠 가운데서는 빛만 와야 되잖아. 그래야 보지. 그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을 보실까요? 25절.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자, 빛이 없어서 캄캄한 데를 왜 더듬게 하셔? 좀 환하게 해놓지. 더듬게 하시며 보세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마음에 그냥 칭하고 오는 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찡하게 올지 어쩔지. 안 온다고 해서 제가 또 막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할 거 없어. 자, 보세요.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자, 취한 사람은 어떻게 가요? 여기서 저기 그 교회 저 뒤 끝까지 가면 가려면 어떻게 가요?
1시간 걸려서 가, 2시간 걸려서 가. 1시간은 가. 멀어. 그리고 밟는 것도 많아. 그냥 여기 밟고 저기 밟고 그죠? 여기 저기까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가요? 안 취한 사람은 직선거리 빡 가면 1분도 못 걸려서 뻑 하고 밟는 것도 좁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에게 내가 해준 것처럼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자, 그러면 쪼르르니 저기서 가는 만큼은 땅하고 취해서 비틀거려서 여기 맞고 3시간 걸려서 밟은 땅이 쪼르르니 가는 땅하고 어떤 땅이 훨씬 많아 밟은 땅이? 예? 그만큼 준대. 내 인생의 고난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이래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나중에 엄청난 복이로 이걸 아느냐? 쪼르르니 가는 것만 그게 전부냐? 고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 곳이 다 내가 밟은 땅이 돼서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나중에 목돈 타? 욥이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와서 나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몸부림치면서 이런 것은 아닐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쪼르르 고속도로 난 것처럼 평안하게만 가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뭔 많은 일들이 이렇게 많어. 이 문제 하나 풀리면 조금 쉬었다가 뭐가 또 터지네. 이것만 있으면 다 주는 것 같더니 저것이 또 있어야 되네. 하나님 왜 그래요? 우리도 욥과 같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한 번도 안 빼먹고 주일날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뭔가? 하나님은 내 이해보다 언제나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느 것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버릴 것이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고 복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욥과 같은 생각지도 않은 일, 내 지식과 내 믿음으로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수없이 겪고 어찌할꼬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는 때도 많고 답답하여 가슴을 치는 때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시고 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고 구하고 청하고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고 힘이고 승리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